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 날로 더 예쁘십니다. 너무 긴가요? 네, 남자들한테는 나는 멋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 날로 멋지십니다. 날로 예쁘십니다. 길지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 더욱 예쁘십니다. 점점점 멋지십니다. 네. 뻥을 쳐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네. 기분 좋은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지난 한 7주 정도, 오늘까지 7주 정도, 50일 선포주일 이후에 계속 전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뭘까? 영혼 구원이겠죠. 영혼 구원.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한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편지 보낼 때는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운 지, 복음을 전한 지 2년에서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에서 4년 전에 고린도에서 내가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목적을 이렇게 편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믿음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거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위에 바탕을 둔 믿음은요, 이거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탁월한 말솜씨나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무엇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아니고 또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그 뒤에 나오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탁월한 것, 훌륭한 것, 뛰어난 것, 엑셀런시. 그러니까 흠정력에 보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 에나미 영어 성경에는 웅변이나 달변, 웅변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탁월한 말솜씨, 언변이나 어떤 달변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탁월한 인간의 지혜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어떤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도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내 말과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도함이. 이건 뭐예요? 같이 나란히 놓는다라는 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동의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곧 바울의 전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로 전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로 전도를 했지만,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전도했지만 탁월한 말솜씨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탁월한 인간적인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2장 13절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뭘 말했냐면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합니다. 전도는 입을 벌려 외침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말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탁월한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오늘 이 바울의 말과 일치되는 말을 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일 웅변에 있다고 한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일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 잘하는 사람이, 달변가고 언변가인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면 훌륭한 설교자나 목사님이 전도 제일 많이 하겠죠. 전도왕 될 겁니다. 아니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도왕 될 겁니다. 아니면 아주 말주변이 좋은 그런 사람들, 웅변가들이 전도왕이 될 거예요. 또 인간의 지혜로 잘한다고 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 박사, 많이 아는 사람, 성경 박사, 학식이 많은 사람이 전도왕이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는 탁월한 말솜씨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방끈이 짧고 학식이 없고 성경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유, 나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해요. 핑계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 전도 못해요. 변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솜씨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방법은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딴소리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결심했다는 거예요. 뭘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고, 그 알고 있는 그 예수님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복음만 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앞에 전도지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실패로 인하여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테네는 우리 내년 1월에 가게 될 텐데, 성지순례, 철학의 도시고 신전의 도시입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신들의 언덕 위에 온갖 신들, 우리 여러분 유네스코에 등재된 여러분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지만 다른 신전들도 거기에 많습니다. 그 맞은편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공개 토론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 올라가서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시간을 딴 데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많으세요. 새로운 철학적 지식, 새로운 종교, 이런 데는 관심이, 거기는 시간을 쓰지만 그 이외에는 시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변정적으로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범사에 당신들을 보니까 종교성이 많습니다. 당신 안에는 신성이 있군요. 신심이 있군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신상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 눈에 띄는 제단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제단의 글귀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들이 아는 신들 많이 신상을 세웠어요. 뭐 아폴로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그죠? 포세이돈도 있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신전을 세웠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쌓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더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바울의 전도가 어떻습니까? 엑셀런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아테네 사람들이 저쪽 좀 눈높이를 맞춰서 설교를 잘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없었느냐? 복음의 일부도 전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 끝나자마자 기롱도 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비웃고 희롱했다,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언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냐면 결과는요 3패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하면서 별로 소득이 없는 게 이 아테네 전도였어요. 바울이 한번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세례받았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는요 몇 명 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로서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자신감을 상실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냐라고 난 자격이 없다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이 아테네 전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딴 이야기 안 하겠다. 예수님만 전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다. 그렇게 밝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절간의 주지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이 성 가운데, 이 고린도 성 가운데, 또 이 고린도 도시 가운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한 번 설교했는데, 한 번 복음 전했는데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9세기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불씨 역할을 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한 수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요즘 뭐 맨홀 뚜껑이 열려서 뭐 그 빠진 그 사람들, 그죠? 또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뭐 땅이 푹 꺼져가지고 뭐 트럭이 빠지는 뭐 그런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설교 내용 가운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당신이 지옥 구덩이에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언젠가 순식간에 지옥 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설교예요. 지옥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편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한 분인데요. 이분의 설교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방금 유명한 그 설교를 읽어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뭐 예화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설교학에서 예화는 창문이라고 그래. 여러분, 창문 없는 방은 답답하잖아요. 예화를 너무 많이 쓰면 창문이 너무 많아. 요란스러워. 산란해. 예? 그러니까 그 예화가 너무 많아도 설교 안 좋아요. 창문이 너무 없어도 갇혀서 죽을 것 같아. 답답해 미치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는 예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또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1700년대니까 우리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호롱불 켜놓고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호롱불 밑에서 설교 원고를 그냥 읽어요. 그냥. 이게 다야 설교하는 게. 저는 여러분하고 눈도 좀 마주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고개 쳐박고 잘 안 보이니까 호롱불 밑에 원고 놓고 이거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학에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교수님한테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설교를 잘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잘 또 본문에서 메시지를 잘 이렇게 캐치해서 작성했는가, 이것도 보지만,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전달력이야, 전달력. 딜리버리. 아니, 설교자가 말을 떠듬떠듬거리고, 예? 설교자가 메가리 없이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겠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안 들리는 거야. 눈도 안 마주치고 원고만 읽으면 그거 설교 듣다가 다 졸죠.
설교학으로 따지면요, 이 전하된 에더 목사님은 딜리버리에 있어서는 빵점이에요. 제스처도 써야 되고요, 아이 컨택도 해야 되고요, 액센트도 넣어야 되고요, 높낮이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냥 원고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의 신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신조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고 없이 설교하다가 행여나 성령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옆으로 제쳐놓고 나도 모르게 내 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설교 원고에 적힌 말씀만 전하리라. 오직 복음만 전하니라. 이게 여러분 이 목사님 신조였어요. 그 원고만 읽어도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논리나 지식이나 수사학이나 웅변술이 아닙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불신자들에게 중요한 것도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강교회 등록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셔서 정 자신 없으면 전도제자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 복음이 있으니까. 아니면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세요. 복음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 한영 주일날 게스트도 오지만 교회 꼭 나오라고 그러세요. 왜?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복음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전도 방법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13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불신자들,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1년,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전 지역에.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다시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좋게 났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와닿았는데 이게 말로만 와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뭐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도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닮아가지도 않는데 죽을 때까지 닮아가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통독하고 하는데 이들은 믿은 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된 초신자 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바울을 닮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닮았냐 안 닮았냐 이게 자랑거리지.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닮게 된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즉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모두 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본받는 교회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따라서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뭐가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혀가 녹이 쓸고 폐가 헛바가 다 따라 없어질 정도로 피 터지게 외쳐도, 복음을 외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도자들은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전도자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도자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골로새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찰스 피니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었으며, 그 목사님,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오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스펄전 목사님도 성령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없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고, 기도만이 영적인 축복을 얻는 유일한 문입니다. 여러분, 총력 전도 주간에 오늘 주일날, 어떻게 보면 초청주일, 환영주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오후에 셀 예배 전후로 우리 셀 식구들이 작년처럼 전도지를 들고 또 티슈를 들고 여러분 부천 상동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통성기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을 마음을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초청주일, 그 다음 주 환영주일에 복음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교회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직접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영어성에 보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설교가 어리석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기력의 상징이요, 수치의 상징이요, 비극적 비참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메시지가 그러나 놀랍게도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볼 때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그 복음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련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련한 것은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보세요. 다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전도 방법 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들 미련하게 보는 거 이것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한 것들을 전하고 미련한 것을 하는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미련한 것들을 전하라고,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미련한 것을 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우리의 전도함이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어떤 목사님 봤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저렇게 전도해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겠나. 그래서 할머니를 보자 어느 날 물어봤대요. 할머니 도대체 하루에 몇 사람이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말씀하세요. 안 믿을 것 같아 보이죠? 어떤 때는요 10명도 걸려들어요. 어떤 때는 10명도 믿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가방끈 짧은 할머니가, 말도 잘 못하는 그 할머니가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 놀라운 일은 할머니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탁월한 말솜씨나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0일 선포주일 이후에